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결심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며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힘쓰며 살리라 다짐합니다. 새 마음, 새 결심을 한 우리의 2022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는 새 힘 얻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이지만 오늘도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받는 존귀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영육간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문제는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문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 전하는 중에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2022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부터 예배드림에 승리하심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예배 드리는 일에 또 주일 성수하는 일에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범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예배에 승리해야 떠나갔던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꼭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질병의 이름이 아니라 만성적 자궁출혈이라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본문의 여인처럼 생리와 상관없이 하혈을 하는 경우에는 여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상, 또 그 여인이 머물렀던 곳을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증상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도 어려웠겠지만 또 율법에 부정하다 하기도 했지만 남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일상생활, 또 종교생활, 또 사회생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의 혈루증이 12년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12는 완전수로 이 여인의 병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병으로 받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으며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의적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커다란, 더 심한 고통만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난치병, 불치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치료비 때문에 가산이 탕진을 하잖아요. 그 가산 탕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 간혹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진퇴양난, 재산은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고요. 주변에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떠나버리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는 그 소문을, 예수님의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인은 용감해졌습니다.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틈으로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연히 병이 치유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별의별 방해, 조롱과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의 몸에 즉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여인의 믿음대로 병이 바로 치료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질병이 완벽하게 치료된 것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병 나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심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자의 간절한 믿음이 응답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간절함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 또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를,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설교를 해도 코로나가 없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을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로 이 시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비정상이라 여기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어느 날 그게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입니다. 한 가지 현상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서글프지만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만 만지면 손 닦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침, 재채기 함부로 했다가는 눈총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주문해서 먹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런 현상이 없어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 기가 막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마음이 안 들어도, 답답해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바뀐 세상에서, 바뀐 조건 하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때만, 예전에 살던 대로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끝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배웠으면, 알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려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성경은 그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자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사람들이 미니까 그 사람들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자들도 모를 정도로 여인은 은밀히,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소망도 알고 계셨고 그녀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인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 노력,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고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대충대충.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배한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가 아니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손이라도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실까?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게 간절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슬쩍 전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담은 하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한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 덕분에 고난의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쓰이는 사람이 있지만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지만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며 더 노력하며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덕분에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2022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시되 더 가까이 하십시오.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것 핑계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에 힘쓸 수 있습니다. 막히면 예배하라. 아멘. 막히면 예배하라. 막히면 기도하라. 막히면 감사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2022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성경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거리두기로 사람과의 만남을 줄일지라도 성경과 말씀과 만나는 시간은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를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에게 연락받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크고 작은 일 있으시잖아요. 목사에게 연락하세요. 문자를 넣으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 요청하세요.
교회에 자주 와보세요. 교회 소식, 교우들의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았어도 갈 곳 다 다녔고 만날 사람 다 만났잖아요. 이제는 교회와 목사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로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것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적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찬송가 439장에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난 한 해 우리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했고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물 드릴 기회와 방법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드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헌금은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를 후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돕던 것, 지원하던 것 곧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일하도록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인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료될 것을 믿은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옷만 대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신념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명언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언했던 그 고백, 이건 믿음입니다. 신념은 불길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날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보이저 1호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977년도에 발사한 무인 우주선입니다.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근처에 머물던 1990년에 당시 나사 자문위원이던 보이저 계획의 영상 담당자였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저 1호의 카메라 방향을 좀 살짝만 좀 틀어보자, 1%만 좀 틀어보자, 1도만 틀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도만 옮겨도 보이저 1호에서 이제 지구 쪽으로다, 태양 쪽으로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 카메라가, 그 어마어마한 가격의 카메라가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 때문에. 그런데 그런 카메라가 큰 손상을 입을 위험도 있었지만 나사는 이 칼 세이건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도해 보기로 하고 1도를 살짝 틀었습니다. 근데 보이저 1호가 지구 1호는 지구에서 약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당시의 사진입니다. 작은 점 하나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러분, 그 작은 점이 보이저 1호가 찍었던 지구입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서 1972년 12월 7일에 아폴로 17호의 승무원이 지구에서 4만 5천 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지구를 찍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사진과 지금의 사진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가까이에서 본 지구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물이 있고 땅이 보이고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본 지구는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예요. 작은 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분명해집니다.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분명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수많은 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수많은 크리스천 중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팔을 내밀면, 여러분의 팔을 내밀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옷에 충분히 손댈 만큼의 영적 거리를 확보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고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지만 여인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강하게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팔만 내밀면, 믿음의 손만 내밀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도록 가깝게 산다면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학업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채워넣는 영적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승리자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 간증이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간증을 간증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영적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순간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을 부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평택 엘림교회의 비전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함으로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훈하시는 은혜가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